아연이 설명하느라고 수고했어요. 영어로 하지 그랬어. 기대했는데. 여러분 영어가 편한 사람 영어로 하라니까? 왜 나를 못 믿어? 나 정말 언더스탠드 잘해. 못 믿는 거야? 나 영어로 강의할까? 또 할 수 있는데 내가 진짜 교만해질까 봐 안 하네. 어, 강의 너무 요약 잘해줬는데 여러분 아연이 영상 보면서 안 울었어? 안 되겠는데? 진짜로 저는 농담 아니고 영상 보면서 되게 많이 울었던 거는 죄를 많이 져서 그래. 아이가 죄를 별로 안 졌구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좀 이렇게 오해했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을 되게 작게 생각하고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내 모습들. 하나님 정말 크신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그냥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표현 속에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죠. 하나님 이게 더 좋은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안 하시냐고. 하나님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거나 혹은 선하시지 않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이렇게 묻는 거죠. 이런 긴장 속에서 하나님 전능하시긴 하나 선하시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 선하시긴 하나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시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삶의 순간 속에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이라는 삶의 을 요구되어지는 삶을 산다는 거죠. 뭔가를 선택해야 하니까.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perceived value라고 아까 우리 아연이가 얘기해 준 것처럼 인지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에 선택의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뭐 옷을 사는데 안 예쁜 거 이쁜 게 있으면 여러분 이쁜 거 삽니까? 안 예쁜 거 삽니까? 근데 이거 정말 이쁘다. 난 안 예쁜 게 좋아. 막 이러면서 삽니까? 이러한 우리가 네 가지 가치 유일하거나 뭐 1,000명이 입고 있는데 나 이거 너무 좋아.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내가 왜냐면 자매들 보니까 둘이 동시에 똑같은 옷을 입고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 한국에서 볼 때. 그럼 되게 민망해 하더라고 서로. 이거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신발도 뭐 마찬가지고. 뭐 요즘 또 뭐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에서 또 뭐 공부하고 막 이러니까 공부를 해도 우리 교회 누구는 사지 않을 거야 라면서 공부하잖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유일함, 독특함, 필요 뭐 다 있더라도 내가 우리가 이쁜 쓰레기를 사지 않잖아.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애들 거 특히 그런 게 많은데 이쁜데 이쁜 쓰레기야. 결국 버려야 되는 그런 거. 이쁜 쓰레기를 사진 않는단 말이에요. 필요한 거. 나에게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 어떤 기준이란 말이에요.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할 거냐? 내가 옳다고 하는 기준으로 선택할 것이냐? 내 생각. 혹은 사실 내 생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많은 부분에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옳다고 생각하는 내려진 정의 내려진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옳다 하셨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결정의 순간을 해야 하고 그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선택할 만한 분인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인가라는 것이 그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크신 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먼지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성품과 본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도울 분이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고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뭐예요? 가장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지혜의 뭐예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삶에서 선택을 해야 하면 우리는 항상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싶죠. 여러분 후회할 선택과 그러니까 어리석은 선택을 여러분 하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최선이라고 믿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문맥을 잃어버렸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다 보지 못할지라도 그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강의들의 오늘 이 두 주에 걸친 강의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게 현실이니까. 이게 우리의 실제 삶이에요. 그냥 관념이 아니라 실제 삶이에요. 여러분은 오늘도 선택을 몇 번을 하고 지냈습니까? 그런 중요한 선택도 있고요. 삶에서 그렇게 마이너해 보이는 선택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하다는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택 내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선택의 마이너함과 선택의 메이저함에 여러분 차이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예를 들거든요.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갔다가 2층의 화장실에 갈까 3층의 화장실을 갈까 고민하다가 2층의 화장실을 갔다가 그 2층의 화장실을 가는 중간에 예전에 알았던 초등학교 동창을 만난 거예요. 그 동창을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연히 만난 동창과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화장실을 2층을 갈까 3층을 갈까는 여러분 마이너한 선택이었을까요? 메이저한 선택이었을까요? 그 결정만 보면 마이너한 선택이죠. 화장실이 2층 가든 3층 가든 무슨 상관이야. 2층을 가든 3층 가든 뭐 아무 데나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가는 도중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우리는 여러분 하게 됐죠. 뭐예요? 배우자를 만났잖아. 그렇게 따지면 내가 화장실에 3층을 갔으면 그 사람을 만났을까? 물론 만나게 될 사람 만나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결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선택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 작은 선택이 큰 중요한 선택에 라는 것, 그 기준을 우리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하다, 어떤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네,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고난이 없었다면 정말 박수 치고 싶고 정말 여러분 너무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고난을 겪을 거고요.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고난이 없다면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구나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어요. 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왜? 세상이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흐름과 똑같이 내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고난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사실 운명적으로 본질적으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존재임에는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가는 것인가, 해갈 것인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삶의 순간이고 사실 모든 삶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강의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모든 강의는 거의 한 주에 끝나는데 이 강의는 이 강의만 두 주에 합니다. 예전에 1년 동안 재정을 했을 때 이 강의, 이 주제에 대해서 4주, 3주, 4번 강의를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되게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강의이기도 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실제적인 질문이어도 좋아요. 여러분의 삶의 질문이어도 좋고 아니면 뭐 이론적인 질문이어도 좋아요. 어떤 질문이든 좋으니까요. 강의를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됐거나 아니면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좋아요. 네. 질문이 있으신 분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오늘 힘드니까 빨리빨리 질문해. 나 오늘 지금 지쳐. 내 얼굴 봐. 지쳐 보이지? 질문 있습니다, 목사님. 근주 좋아요. 그 내용에 관한 건데요. Perceived Value에서 음. 5번째 그 로마서 1장 20절 부분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잠깐만.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0절. 음, 네. 어,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얘가 되고 아니오라고 아니면 아니가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얘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변한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약속에 대한 확증과 예스는 우리에게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예스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나에게 근거가 있어서 예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스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이 변함없으시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저 그 적혀 있는 거는 로마서 1장 20절. 아, 미안해. 고린도후서 인데요. 1장 20절이야. 왜, 아, 왜 로마서 1장 20절이지? 고린도후서 어, 1장 20절인데? 어디를 보고 말하는 거지? 교재 25페이지요. 아, 내가 다른 데 봤구나. 잠깐만. 25페이지? 25페이지? 이건 뭐냐고? 가치의 기준. 아름다움, 필요함, 이거 유일함 이거 중에 1장 20절? 잠깐만. 이건 뭐지? 어, 편집의 실수인가? 내가 나중에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네. 이건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내가 지금 페이지 수를 잘못 이해해서 내가 뭐를 얘기했냐면 나는 저기 뭐야 마지막 32페이지를 얘기했어. 변함 없으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이건 확인해 볼게요, 저거.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영원하심 내가 말한 게 그 부분 같아. 이 편집 약간 하면서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네. 고린도후서 1장 20절과 이렇게 특별히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경윤이 예? 질문? 네. 마이크를 꺼버렸는데? 뭐지? 없으세요? 없습니다. 질문이 없어요? 저 있어요. 누구야? 저요. 아연이. 그러니까 이거는 음. 정말 단순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진짜 궁금한 게 왜 저희를 그럼 창조하셨는지,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고 저희가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창조하셨는지 궁금해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경훈아 왜 창조하셨을까요? 야, 좀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와라.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음. 아, 글쎄 이게 여러분한테 얼마나 확 와닿게 된 대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모든 걸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 대답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있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좀 부족해서 내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러한 것밖에
관계를 맺어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러분 받아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나중에 부부가 살면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흉내를 내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완전한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거나 하나님 외로우셔서 혹은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를 통해 기쁨을 좀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완전하게 사랑하셨어요. 그 완전한 사랑 속에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완전한 사랑, 부족함도 없고 왜 뭐 아쉬울 것도 없이 그렇게 완전하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지으셨어요? 왜 우리를 만드셨어요? 라고 하는 여전한 우리에게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에 있어서 그분은 완전한, 그러니까 이것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창조가 아니라 완전함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서의 창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우리 아연이가 피아노 치잖아요. 아연이 피아노 치죠. 노래도 잘 부르고 음악 선생님이잖아. 음악 선생님으로서 영광을 받다. 뭘로 영광 받을래? 음악 선생으로서 내가 체육을 잘해서 영광을 받겠다? 음악 선생님 음악은 잘 못하는데 체육은 엄청 잘해.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음악 선생님으로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내 피아노의 실력이든 내 노래의 실력이든 내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피아니스트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피아노 앞에 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순간이 뭐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그래서 사실 교회는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교회에 내 영광을 부어주었다. 교회 속에 내 영광을, 모든 영광을 다 부어넣었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몸된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조직과 이러한 교회, 이러한 영적인 가족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비롭죠. 예수님 머리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의 가족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나의 완전하심, 나의 선하심, 나의 전능하심,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감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냐? 아연이나 우리 모두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야. 내 존재 자체가. 그래서 나를 보면서 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아연이를 봐라. 내가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존재냐? 의여비를 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절대로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해보거나 아니면 여러분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면 애들하고 블럭을 놀아요. 아니면 뭔가 그림을 그리고 놀아요. 여러분 애들하고 놀아주는 이유가 뭘까요?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제 경험상에서 제가 못해서 애들 보고 시원아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라고 할까요? 내가 하면 더 빨라요. 제가 생각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내가 하면 훨씬 더 편해요. 내가 하면 그냥 끝내버릴 수 있어. 근데 굳이 막 임원들 모여서 막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회의하면서 네 생각은 어떠니? 네 생각은 어떠니? 여러분 회사 다 다니죠? 회사 다닐 때 야 상희야 너 저기 사장님이잖아. 야 사장님 직원들 모여놓고 3시간씩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했으면 보통 회사들 어떻게 합니까? 회의 길면 되게 싫어하죠. 직원들 되게 싫어할걸? 뭐 요점이 뭔데? 그래서 뭐 해야 되는데 그럼 너 이거 하세요. 끝. 얼마나 좋아요. 제 그 청년 하나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그 직장 다니는 친구인데 교회 임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 회의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 5분 동안이면 끝날 내용을 40분 동안 하나요? 그게 교회야. 결론은 그게 교회야. 그래 5분 동안 네 말대로 끝낼 수 있어. 근데 3시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교회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사명을 주시고 이 일들을 하라고 하신 거는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도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를 그토록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그토록 믿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임원들을 못 믿고 예를 들어 우리 뭐 딸이 시온이가 정말 잘해서 진짜 잘해서 완벽해서 걔를 시키고 걔를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고. 부족한 거 알고요. 내가 하면 더 잘할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기회를 줘요. 그 아이에게 하도록 해요. 왜? 너가 이거 할 수 있어. 너는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과 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어 라고 말하는 사랑의 표현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좀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찜찜하죠? 나도 찜찜해. 나도 잘 모르겠어. 찜찜하긴 좀 찜찜해. 나도 그냥 확실하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래서야. 근데 성경이 그렇게 안 말하는 거 어떡해. 어쩔 수 없어. 뭐 저기 좀 저거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주로 이단이 좀 그렇고 원래 교회는 찜찜해. 네, 그 찜찜함 속에서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 네. 질문 있는데요. 네, 근데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저희 존재라고 하셨는데, 근데 저희가 가끔 이걸 까먹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쓰러뜨리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인드세트가 좀 많은 편이고 대다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거는 저희의 교만의 열매인 건가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 그게 우리의 교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사실 자기 연민도 제가 말했잖아요. 교만의 열매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권위자가 된다면 그건 교만이에요. 사실 용서하지 못함도 교만이에요. 그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포함돼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용서하는데 너는 왜 네가 너를 용서하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네가 하나님 해라. 이렇게 미안합니다. 오늘 약간 피곤하긴 한가 봐. 하여튼 우리에게 있어서 어, 하나님 우리를 그러니까 결국 이 제자 훈련의 과정은 나를 내 눈으로 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이 훈련을 우리가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게 훈련의 목적이에요. 결국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이웃을 보고 친구들을 보고 가족을 보고 또 넘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그 회개가 진실돼야 되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는 회개여야 해요. 그런데 그 회개가 내가 나를 용서 못해서 하는 회개라면 하나님은 오히려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내가 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성표야. 우리가 그런 찬양 있잖아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우리가 뭐 벌레만도 못한 내가, 그 마음의 고백의 중심은 저는 알아요. 그러나 내 스스로가 진짜 나는 벌레만도 못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내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다면 그 고백은 맞아요. 그러나
진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 가치가 벌레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고백은 우리가 그 고백 자체를 오해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 자기 확신이나 자기 위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확신과 자기 위로는 순간이에요. 거울 보면서 긍정의 힘처럼 내가 잘생겼어, 나는 잘생겼어, 야 나는 멋져, 나는 최고야, 나는 대단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뭐 멋있는 존재가 갑자기 제가 조인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착각이겠죠, 착각. 자기 착각. 자기 확신은 결국 자기 착각이거든요. 자기 착각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문제라면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은 어떤 것으로도 흔들려지지 않아요. 쉽게 흔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제가 어제 특강 중에서도 말했죠. 나를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는데 내가 과연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인자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인자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내 존재에 비해서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그만큼의 존재에 있다라고, 가치 있다라고 평가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쉽게 뭐라고 얘기해도 흔들려지지 않죠.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진짜 못생겼거든요. 흔들려지지 않습니다. 저는 못생기지 않은 거 알거든요. 하나님 모실 때 저는 조인성이에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나한테 목사님 그 착각이요. 괜찮아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야 나이업 너 진짜 못생겼어. 야 너 그렇게 이렇지 않다는 거야. 누구랑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나만의 아름다움이 제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쉽게 못생겼어 뭐 해도 뭐 그렇게 쉽게 흔들려지지 않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 당당하나 교만하지 않은 우리가 당당함을 교만함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교만하지 않아요. 당당해요. 겸손해요. 그러나 당당해요. 비굴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질문은 짧게 하는데 대답은 되게 길죠. 길어야 뭔가 있어 보이는 병인가 봐. 네, 다음 또 질문. 저 질문 있어요. 어, 저번이었나? 그 강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거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선택이랑 여기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차이가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하시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더 이런 좀 넓은 개념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심이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구원의 이름에 있어서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선택은 큰 선택으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일이고 또한 100% 우리의 일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뭐요? 그래서 하나님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맞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리고 오늘 말한 선택은 그 선택도 선택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경외함으로 우리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해가 돼요? 안 되면 다시 되는 것 설명해 같아요. 될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저 질문 있는데요. 그 영상 보고 궁금한 게 생겼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 되게 영상에서도 되게 지구를 멀리서 보면 거의 빛의 먼지 같은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되게 정말 한없이 작은 존재다. 약간 그 하나님이 되게 크신 존재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는데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되게 그러면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디서 창조하셨어요? 그냥 그게 하나님은 어디서 장소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 재료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장소요. 뭔가 우주도 다 만약에 창조하셨으면 음. 우주 이외에 어디에 계셨나 아니면 우주 안에서 창조하셨나 그냥 되게 1차원적인 궁금함이 들었어요. 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있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그 상태는 우리가 어떤 공간이라는 것은 이러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공간하고 구별되니까 우리가 공간이라는 것을 구별되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주도 없고 지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그 공간 자체는 하나의 그냥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거겠죠.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도 그것 자체에 하나님 매여 있으신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우리가 어떤 차원을 생각할 때 우리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가 3차원인가요? 우리의 차원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의 범위 안에서, 우리의 공간의 범위 안에서, 우리의 개념의 범위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의 범위 안에서 우주를 이해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잖아. 저게 왜 존재하지? 저게 왜 있어야 되지? 저기 왜 달려 있지? 우리는 몰라. 그런데 그게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 그냥 에이, 재밌어서 이렇게 뚝뚝뚝뚝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죠.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모르지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셔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근데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 그래서 창조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인 거죠. God create. 여러분, 내가 I create 아무것도 우리는 create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뭐예요? 무엇이 재료가 있어야 뭘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순수하게 말하면 우리는 창조라고 말할 수가 없죠. 변화시켜내고 변경시켜내고 그것으로부터 만들어내는 것뿐이지 사실 우리는 create 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뭔가에 무조건 재료가 있어야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뭐 백신을 만들어도 백신의 재료가 있어야 만들어내고 실리콘도 뭐 모래로부터 만들어내지 하여튼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고 우리는 그 외에 진짜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사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제가 여기서 뭔가를 이야기한다면 거짓말이 되거나 이단이 되거나 여러분은 신고하겠죠? 난 잘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음. 그 정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뭐 과거에서 볼 때 뭐 어느 시대에 볼 때도 다 적용되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면 되게 지금 뭐 약간 새로운 것이 발견되는 거거나 아니 뭐 예를 들어 뭐 AI나 뭐 이것 등 같은 경우에도 뭐 하나님께서 다 창조를 해주셨는지 아니면 뭔가 그거를 발견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뭔가 미리 예정을 해서 이 사람이 발견하게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건지. 예정을 우리가 정해진 운명론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거고 그 AI를 발명하든 뭐를 발명하든 그것이 창조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무언가의 재료가 돼서 발견해내는 거죠. 사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전에 실리콘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실리콘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모래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가능성을 주셨고 그걸 발견한 사람이 그걸 통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발견과 발명이 되는 거지 크리에이시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만유인류의 법칙 원래 없던 걸 그 뭐 만유인류의 법칙이 누가 했죠? 뉴턴인가요? 아 기억이 안 나네. 여기 과학 승현아 누구니? 만유인류의 법칙? 저 한국어 그거를 몰라서. 야, 잘 빠져나간다. 와, 천재. 야, 승현이, 와, 똑똑해. 야, 그럼 한국어 잘하는, 야, 저기, 보라야. 만유인력의 법칙은 누구야? 뉴턴이요. 아, 맞지?
뉴턴은 여기 지역 이름이구나. 뉴턴 어쨌든 뉴턴인 줄. 어쨌든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이 발견하기 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죠. 발견한 것뿐이죠. 있는 걸 발견할 것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냥 뚝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것들을 하도록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시고 그거에 대한 또 발견해가는 노력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요. 우리의 사명이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부요하게 하고 이 세상을 더욱더 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일부분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사명자라고 해서 다 복음 들고 나가서 선교사한다? 그게 우리의 전부는 아니에요.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음. 근데 진짜 계속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거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뭔가 또 한편에 계속 궁금증도 생겨지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붙잡아야 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라는 걸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중심을 뭘 잡고 가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거대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굳이 뭔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라는 또 궁금증도 계속 들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갖고 가야 돼요. 전능하심과 선하심. 제가 강의 중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선하심이 강조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심을 배제해서는 안 되고요. 전능하심을 강조하게 나타내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걷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걸을 때 균형이 잃어요. 우리가 균형을 잃지. 우리 지금 라온이가 이제 일어서거든요. 다 손 떼고 일어서요. 너무 귀여워.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앞으로 라온아 이리 와 그러면 얘가 그래가지고 앉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발을 못 떼요. 왜 못 뗄까? 왜 못 뗄까요? 균형을 잃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 균형을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는 그게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균형이 깨지는 삶은 여러분 우리는 균형을 지키고 싶어요. 안정되고 싶단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움직이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걷게 하고 싶으세요. 움직이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표현은 고난인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러세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오는 거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을 걷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 한 걸음을 걸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경외하는 삶을 그래서 제목이 그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거예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면은 우리로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제가 계속 혼란스러워했던 거긴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너무 인간의 존재가 너무 미미한 거예요. 그랬을 때 막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소설에서도 개미가 이제 개미의 시점으로 책이 쓰여져 있는데 그 개미를 인간으로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인간의 존재를 약간 신의 존재라고 해가지고 소설의 책 내용이 쓰여져 있고 그러긴 한데 하나님의 거대하심을 알게 될수록 인간은 너무나 그에 비해서 너무나 작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을 하거나 또는 오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막 이런 뭔가 되게 근본적인 고민이 들기도 했는데 그럴 때 성경이라는 것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에게 기록을 하라고 시키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뭔가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해가 되고 왜곡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요? 어, 우리를 그러한 작은 우리를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게. 왜냐하면 우리의 작음이 그런 작은 우리를 위해서 그 크신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결코 개미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단지 그렇게 한낱 개미처럼 죽어가는 존재의 가치로 우리를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작은 개미와 같은 존재처럼 그 큰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고 성경이 오류라고 하는 건 달라요.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이 영감으로 쓰신 책이에요. 그게 신비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쓴 건 맞아요. 그러나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거기 때문에 인간에 있는 모든 지혜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각들을 총동원하여서 쓰시지만 하나님이 오류가 없도록 쓰셨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믿는 성경이 무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죠. 완전하죠. 물론 개역 개정판이 완전하냐 뭐 이렇게 보는 거는 분명히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번역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번역 속에서 그러한 오류들이 번역본 속에서 존재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 하지만 성경 그 자체는 정말 하나님께서 오류 없이 쓰셨다라는 것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우리 실제적인 얘기를 합시다.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 간격을 어떻게 우리가 채울 것이냐가 바로 오늘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말해주신 하나님 이미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는 거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연약한 존재인지 알아요? 여러분 눈 가려봐요. 여러분 눈앞에 이 엄청난 등치 큰 홍성표가 있으면 뒤에 뭐가 있는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버거우면 그 뒤에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경외인 거예요. 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난 다 모르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해 안 돼요. 그리고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핑계가 돼서 난 모르겠어. 하나님 아시겠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을 정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또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갖는 신앙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진짜 하나님 다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는 어린아이니까. 정말 어린아이가 같으니까. 여러분 시온이가 해달라고 하면 제가 안 해줄까요? 다 해줘요. 왜? 시온이가 어렸을 때 라온이 봐요. 라온. 시온이의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어. 왜? 라온이는 다 해주는데 왜 다 안 해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라온이는 다 해줄까요? 시온이는 다 안 해주고. 이유가 뭘까요? 라온이가 애기잖아. 애기잖아. 그런데 시온이가 나는 라온이가 부러워. 나도 엄마 젖 먹고 싶어. 이러면 지금 라온이는 젖을 먹으면 안 되는 때거든요. 시온이는? 왜냐하면 젖을 한 살이 지나면요. 젖에 영양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물과 같은 거예요. 그게 어떤 영양분도 없어요. 그런데 엄마 옆에서 이렇게 먹이는 게 부러워서 나도 오늘부터 젖 먹을래 그러면 그래 네가 젖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부모는 그건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죠. 모든 걸 다 해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조금 대답이 됐을까요?
마지막 한 명만 더. 오, 4, 3, 1, 0.5, 0.0.4, 0.3, 0.2, 0.009, 0.001, 2, 땡. 네, 그러면 질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강의 듣고 하느라고 너무 고생했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 이제 2개씩의 강의 동영상은 여러분한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 굿뉴스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며 여러분 성실하게 이 과정들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2번 여러분의 있는 기회가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궁금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모를지라도 다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이 강의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있으면 좋겠고요. 씨름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 좀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붙들고 정말 야곱처럼 씨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을 똑같은 은혜를 분명히 누리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부분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거고 어떤 사람에게 그런 부분으로 나에게 더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여러분 아까 강수사님 통해서 전달했겠지만 내일 만나는 소그룹이 있죠 우리가. 내일 아닌가? 내일 맞아요? 내일 혹시 다 정해졌나요? 시간하고 장소? 내일 누가 아직 안 정해졌어요? 정해야 될 텐데. 오늘 그룹 모임 끝나고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 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시간을 저에게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되는지를 강소연과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소그룹 모임으로 흩어져서 조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좋은 조별 모임 되세요. 행복한 조별 모임 되세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어디로 넣어주세요. 네, 목사님이 오늘 2팀 들어가시고요. 네, 제가 1팀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만나는 데가 이 팀이에요, 1팀이에요? 내일이 2팀이요. 주의 자매네. 내가 지금 만나는데? 네. 오케이, 알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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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지혜 자매가 안 온 거죠? 여기 왔어요. 저건 얼굴이 안 보이고 저 빛만 보여가지고. 지금 카메라 세팅하는 느낌. 왜, 왜 경륜 자매가 나타났지? 아, 그렇대요. 네. 뭐 할까요? 저희 금요일 날, 월요일, 금요일 나누잖아요. 근데 저희는 누구랑 만나나요? 강도사님이랑 만나나요? 변호사님, 목사님 다 만날 거예요. 다 만나. 어차피 여기 2개 소그룹으로 나눠지니까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혜자매도 왔으니까 저희 소그룹 나눔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 반장님이 경훈 형제죠? 네. 그럼 우리 경훈 형제 기도해주고 저희 소그룹 모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네.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대자반 모임 이렇게 또 3주차 과정에 나눔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저희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강도사님의 조언, 강도사님이 주신 저희 훈련들 정말 열심히 잘 받고 저희 또 한 주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정말 훈련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마이크 굳이 뮤트 안 해도 되고요. 다 마이크 켜주시고, 아니 지난번 이 팀 지난주에 이제 이 팀 소그룹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막 활발하더라고요. 막 그 종이 스케치북 같은 데다 뭐 적어가지고 막 이렇게 들고 있고 뭐 하고 막 이러는데, 네, 굳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아, 연주자매. 네. 그렇게 자유롭게 나눠주면은 뭔가 소그룹이지만 좀 더 분위기도 더 뭔가 활발해지고 더 나눔도 자연스러워져가지고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러분들 다들 이번 주 강의, 네, 세 번째 강의까지 다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네, 강의 영상 처음에 보시면서 안도 안 했어요. 아, 이번에 35분짜리구나 이랬다가 갑자기 하나 보라고 해서 봤는데, 오, 이건 45분짜리. 뭐야. 45분이네. 늘 의심을 했어요. 4분 50초겠지? 하다가 안 끝나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앞으로도 여러분은 많은 영상들을 계속해서 보게 될 거니까 아, 이거에 적응해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영상 보시면서 다들 많은 생각들 아니면 정말 영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 따라 아, 우리는 정말로 작은 존재구나. 이것들을 아마 계속 느끼는 그러한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뭐 지난 모임 때 어떤 친구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그 목사님이 설명하시면서 이제 그 뭐 은하의 뭐 그 마지막 끝에는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있다 하면서 이제 그 십자가 모양에 이제 약간 초점을 맞춰갖고 막 나눔을 하는 거를 잠깐 어렴풋이 이제 기억이 나긴 하는데, 우리 이 시간에는 한번 여러분들이 다 뭐 이번 주는 질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영상을 보면서 어떠한 느낌을 받았는지 아마 뭐 다 비슷하실 수도 있고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영상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을 텐데, 혹시라도 영상을 못 보신 분은 없으시겠죠? 다 보셨겠죠? 네, 다 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저희 오늘은 지혜자매 먼저 시작할까요? 저는 영상 보면서 되게 새로웠던 것 같은데, 뭔가 저희가 작음은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고 와닿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천문학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와닿았던 말이 우리를 작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음을 알게 해 주시는 게 되게 와닿았는데, 뭔가 우주 되게 큰데 하나님이 우주를 이렇게 잡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상상조차도 할 수 없고 그냥 애초에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너무 무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뭔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전보다. 네. 그러면은 우선은 그럼 지혜자매가 바로 이어서 다음 분을 지목해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연주 언니요. 저도 보면서 되게 시야가 내가 너무 좁게 있었구나. 근데 내가 항상 하나님이 되게 크신 존재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뭔가 되게
정말 막 사진도 엄청 보여주셨잖아요. 거의 무슨 천문학 강의 듣는 것처럼 되게 자세하게. 그래서 처음에는 뭘까 봐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보다가 되게 좀 이렇게 한없이 우리는 되게 가려진 사람으로 살았구나. 뭔가 내가 항상 하나님의 생각 안에 아니면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넣는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거를 이번 강의를 듣고 되게 그 경계가 엄청 좀 그냥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해방감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걸로 막 정말 멀리서 봤을 때는 우주가 되게 지구가 커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봤을 때는 뭐 내가 지금 뭐 겪고 있는 아니면 내가 뭐 고민하고 있는 아니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뭔가를 쥐고 있는 그런 것들은 되게 무의미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오늘 그 설교 말씀도 약간 설교 말씀이었는지 어떤 수요일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되게 헛된 것을 약간 잡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이거에 되게 눌려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거로부터 약간 자유함? 그래서 그 경계로부터 되게 벗어날 수 있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는 조금 자유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되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뭐, 우리가, 여러 뭐 죄 지은 자, 뭐 이런 천문학적인 것에서 우린 다 자유함 받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사여졌으며, 뭐,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나? 잠깐만요. 어, 당신의 삶이 엉망이 되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십자가가 뭐 그 제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거가 되게 큰 위로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문제 앞에 있을다 할지라도 뭐 내 선택에 뭐 내 선택으로 혹시나 하나님 계획보다 다르게 틀어진다라도 그 하나님은 우주를 털으서라도 그 하나님 계획 안에 나를 넣겠구나 약간 이런 좀 확신과 감동이 있어가지고 저는 쬐끔은 눈물은 나긴 했어요. 내가 확실한 하나님의 백이 좀 있다. 약간 그렇게 해서 그냥 되게 이 작은 것에 내 시선을 묻지 말자 이런 좀 자유함이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분 지목해 줄 수 있을까요? 다음 사람은 사나요. 저도 근데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저 평소에 하늘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하늘 사진도 많이 찍고 하늘도 많이 보고 하는데 그냥 볼 때마다 이쁘다 끝 약간 그렇게 끝났는데 이번 동영상에서 특히 약간 천문학적으로 되게 많은 걸 다뤄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볼 때마다 내가 맨날 보는 하늘뿐만이 아니라 그 하늘을 넘어선 우주까지도 다 계획하시고 만드신 분? 약간 그런데 저는 강의를 보면서 뭔가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그렇게까지 높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인데 저는 그냥 항상 교회 가면 만날 수 있는 분 아니면 일상에서도 함께 계시는 분 이렇게 생각만 하고 그냥 언제든지 그분은 나랑 같이 있으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항상 같이 있으면 약간 소홀하게 대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소홀하게 했던 것 같아서 약간 반성 아닌 반성? 약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잔이 오빠예요. 네, 전체적인 내용 저도 비슷했던 걸 많이 공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얘기 나왔던 것 중 하나는 또 닐 암스트롱 뭐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그건 크리스천인지는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닐 암스트롱이 얘기했던 걸 이제 강연해 주셨던 강연자가 목사님이신가요? 네, 목사님이 그냥 언급해 주신 부분은 뭐라고 그랬더라? 그러니까 닐 암스트롱이 이제 뭐 여행을 하고 아폴로 타고 여행을 하고 뭐 지구를 손가락으로 가렸는데 너무 한없이 작아 보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 여행을 했던 본인도 이거를 이제 우주에서 지구를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고 봤더니 너무 한없이 자기가 스스로 크게 느껴진 게 아니라
너무 작게 느꼈던 말을 했던 게 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뭐 이런 언급 나왔던 내용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또 나사에서도 무슨 사진 찍어오라고 이제 언급했을 때 이제 어느 우주선 뭐였죠? 위저고였나? 뭐 어떤 이제 우주 여행하고 있는 이런 이제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서 뭐 사진을 찍어와라,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 사진을 찍어와라 했을 때 이제 내가 찍어왔더니 결국에는 그 사진 속에 담긴 그런 태양계의 이런 행성들 모습이 너무나 한없이 작았다. 근데 거기에 이제 지구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사실 난 이런 일을 하고 뭐 이런 걸 이뤄냈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많이들 사는데 뭐 하나님 영광 속에서 사는 표현도 되기도 하겠지만 또 자기 자만을 내세워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저 또한도 그러고 그러는데 가소롭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의 마음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은 좀 짧은 시간 동안에 뭔가 빨리 성장하고 뭐 나아가고 뭐 돈을 더 많이 벌고 권력을 더 많이 갖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을 키워나가면서 하는 게 이제 세상의 목적인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부질없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죄송합니다. 해봤습니다. 멋있네요. 좀 뭔가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좀 뭔가 사실 이게 이런 강연 비슷한 것도 또 본 적도 있었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좀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그래도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또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이 이런 위대하신 분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난 이제 구원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나는 이제 한없이 작으니까 겸손하게 좀 자신을 더 낮추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 뭐 근데 우리 세상 속에서 또 자신을 좀 낮추면 또 안 되거든요. 제 생각은. 이런 파라독시컬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특히 이 나라에 살 때는 내가 스스로 낮춰서 이제 뭔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뭐 그러면 이제 경쟁에서 밀리기 마련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래서 나는 이게 내가 이런 거를 앞서서 뭐 일할 때나 뭐 할 때 좀 이렇게 막 액티브하게 뭐 좀 그러면서 겸손하게 뭐 이런 걸 한다고 해도 이게 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도 아닌데 뭐 이렇게까지 마음을 다 써면서 하나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킬 건 아닌데 생각의 연장선으로 그렇게 뭐 생각이 잠깐씩 되더라고요.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 그 오빠가 얘기했잖아요. 막 낮아서 나사 지속 자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전에 예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약간 뭔가 낮은 존재, 뭐 낮춰서 생각해야 된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겸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욕심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근데 어떤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낮은 자세로 뭐 이렇게 가는 찬양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러면 대체 어느 정도까지 낮아져야 되나? 이렇게 뚝뚝 낮아지다가 하나씩 낮아지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밀려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저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낮아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위축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려버리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데 그런 겸손한 마음을 이제 계속 갖고 있고 그런 훈련된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사람이 좀 세상 속에서 뭔가 회사 생활 특히 할 때 예를 들면 그런 마음을 일관되게 이렇게 가져가면
그러면 되나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뭐 하나님 앞에 저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나의 좀 교만을 내려놓고 이런 훈련 이런 게 참 중요한데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세상과의 신앙생활과의 이런 뭔가 이런 어떻게 되면 뭐 분리되면 안 되는 이런 하나의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낮은 자세와 이런 부분이 이제 치열한 세상에서 뭐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게 항상 고민이죠. 그러면 이제 조금 뭐 예를 들어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뭐 누군가 경쟁한다고 했을 때 이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캔디데이트인 것 같으면 이 친구한테 더 뭐 우리 이타적인 걸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항상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 친구한테 조금 더 베푸는 그런 마음, 그런 아량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나? 그런 건 생기지 않거든요. 얘를 뭐 질밟진 않더라도 얘보다 내가 더 아웃퍼폼 해야지 또 레커니션 되는 거고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되는 게 일반적인 편이라 이 고민하는 게 좋은 거겠죠? 고민하다가 보이지? 그러다가 하루가 끝나면 그래도 뭐 과정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렇죠. 저는 고민해야죠. 우리는. 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현자매 네. 저는 영상을 보면서 나의 시야가 정말 좁았구나. 정말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인데 나는 이런 조그만 이런 관계 아니면은 그냥 정말 세상에 얽매여서 살았구나. 그래서 이거를 그냥 좀 놓을 필요가 있구나 하면서 그냥 마음이 좀 더 편해졌고요. 이제는 하나님께 다 내가 모르는 내가 놓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구나. 그래서 내가 힘들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제가 저번 주에는 제가 좀 뭐라고 했지? 저번 주에는 좀 더 반성을 하고 하나님을 좀 더 경외하는 연습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강의를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겼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나를 두려워하는 게 맞고 너는 나를 경외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지금이 잘하고 있는 건데 다음으로 너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그거에 크게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분이시구나. 이게 둘 다가 가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네. 네, 승연자매. 저는 옛날에 수업할 때 사실 이 우주에 대한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행성은 어떻게 뭐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지어지면 뭐 어떻게 죽으면 뭐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도 결론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없이 작다. 근데 거기에서 되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우리는 한없이 작고 우리는 어떻게 언제 이렇게 우리 지구라는 행성이 없어지고 뭐 이렇게 죽을지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우주는 되게 커서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우리가 될지 모른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 강의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우리가 우주를 보면 내가 한없이 작은 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시선으로 보지를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을 때는 우리 망했구나, 우리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진짜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의 시선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려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를 다 인정을 하면 그렇게 나의 그 에티튜드, 나의 그 시선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고 이렇게 우리를 진짜 먼지만한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그러면 사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정말 손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해주신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믿음이라고 할까? 조금 더 이렇게 내 상황을 좀 더 인정하고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조금 더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죠. 아마 대체로 이제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제 비슷한 것들을 이제 동일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해져가는, 좀 더 그림이 생겨가는 이제 이러한 시간들을 다들 경험하실 텐데, 근데 이제 참, 네, 갑자기 정말 참을 게 없지만, 네, 슬프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그림들이 조금 잊혀져 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갭들을 우리가 어떻게 메워가는가,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런 하나님,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갭을 어떻게 메워가는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기간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떡 우리에게 이뤄지지 않아요. 뭐 갑자기 우리가 게임처럼 뭐 레벨업이 갑자기 막 돼갖고 우리의 신앙이 갑자기 이렇게 막 증가한다, 이러한 수치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없을 텐데, 왜냐면 너무 크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오해를 하고 살아갈 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봐야죠. 아까 뭐 이제 경훈이 형 제가 또 좋은 고민을 나눴죠. 이제 뭐 이런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제 이야기가 약간 이제 뭐랄까요, 이제 그 아까 겸손에 대한 거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게, 우리는 뭐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가, 내 삶 속에서 이렇게 겸손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닐까, 이 겸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좋은 이런 퍼포먼스를 내야지 나는 여기에서 살아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뭐 겸손한다고 해서 뭐 여기 지금 학생이 승연자매 하나인 거죠. 네, 그러네요. 그럼 만약에 승연자매가 이제 뭐 전교 1등을 하면 장학금이 나와요. 근데 난 겸손하니까 이제 전교 1등 난 포기하고 나 장학금 나는 겸손해서 안 받을 거야. 그리고 막 그럼 나는 좀 저 친구한테 밀어줘야지. 막 이렇지는 않겠죠. 뭐 저도 아마 뭐 저는 겸손해서 장학금을 받아본 적이 그러진 않고요. 장학금을 받을 실력이 안 돼서 이제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들의 삶에서 이 부분이 자꾸, 네, 감사합니다. 몇 개를 만든 거예요? 계속 만들고 있어. 신입생이 좋네. 다른 분들도 한번 저렇게 동참해서 한 번씩 해봐요. 너무 좋다. 우와. 와. 우와. 야, 다들 준비 열심히 했네.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제 동일하게 이렇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럴 때는 한번 고민을 해봐요. 우리가 스스로 겸손이란 의미가 무엇인가? 겸손이란 게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가 돈 버는 것도 이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내가 정말 내 직장 생활에서 내 주어진 일상 속에서
이런 겸손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뭐 우리가 무조건 다 양보하고 다 주어라라는 이런 의미가 사실은 겸손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셨는데 그럼 이 직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틀린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최선을 다하고 살아간다면 중요한 건 그 동기겠죠. 내가 이 최선을 다함으로 내가 어떤 동기, 내가 어떤 목적인가라는 거예요. 나 하나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길 원하는가? 내가 조금 더 좋은 집 가는 거, 내가 좀 더 좋은 차 타는 거, 내가 조금 더 좋은 음식 먹는 거, 더 많이 누리는 것, 이게 나의 목적인가? 아니면 내가 주어진 이 일자리로, 내게 주어진 이 기회로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루고 싶은가? 우선 우리가 이거를 돌아봐야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어진 이 룰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물질들을 허락해 주셨다면은 이 물질을 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나는 이 물질로 어떻게 겸손을 이뤄낼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 이걸 고민해 봐야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일자리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야 돼요. 뭐 내 지금 뭐 일자리에서 내가 잘리고 뭐 내가 좀 더 뒤처지고 막 이렇다면은,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쓰는가, 우리가 그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는가 이걸 원치 않으세요. 오늘 설교 다 들으셨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가진 것들이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많은 것들이 가치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하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적게 가지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이것들은 다 나중에 뭐 아무런 그게 없는 거고, 우리의 중심이 무언가 이거를 더 보신다라는 거죠. 너무 좋은, 아까 이제 경훈 형제가 고민을 나눠줬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 중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크신 분이고 너무나 크신 분과 나의 위치를 우리들이 이제 명확할 수도 있고 조금 그림을 그려가는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조금 뭔가 이제 기반을 잡아가는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는 흐려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꾸준히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살아가는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러기 위해 어떤 것들을 행해야 되고 어떤 연습이 필요한가, 우리 고민해 봐야 되죠. 우리가 물론 이렇게 제자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죠. 매일 성경을 읽고 얼마 시간 우리가 기도를 할게요 약속을 하고요. 우리가 이것들을 이뤄내고 한 주간 나는 누구를 만나서 이러한 복음 이야기를 하고, 한 주간 난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섬기고,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예요 라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실행하고, 이런 노력과 이런 연습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제자반이 끝났을 때 그럼 그 뒤에도 우리의 연습들은 쭉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반이 끝나고 뭔가 우리는 이제 제자반 졸업했으니까, 제자반 끝났으니까 다 됐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서 분명한 거는 계속 되어야 돼요. 이런 훈련은. 왜냐하면 우리는 한번 그림이 딱 정해졌다고 해서 그 그림대로 나아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신기하게도 되돌아가려고 해요. 언제로? 예전의 모습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을 잡았지만 그 그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조금 더 많은 거 누리고 싶고, 왜냐하면 내 옆에 친구가 더 잘 나가니까요. 조금 전에 이제 경훈 형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저 친구보다 저 다른 동료보단 더 좋은 뭐 이걸 내야 되는데, 만약에 반대 입장으로 해서 친구가 갑자기 나보다 더 좋은 뭔가를 내요. 그러면은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겠죠.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제자반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죠. 우리는 충분한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모든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우리는 그 생각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좋은 공동체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괜히 뭐 1팀 2팀 나눠가지고 또 제자반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교육만 받고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같이 살아가고 서로 도와주는 동역자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기도 제목을 왜 나누겠어요? 우리가 그 자기 점검표 안에 공동체에게 도와줄 뭐 이제 부탁할 일 그걸 왜 적겠어요? 우리가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내 삶의 변화를 이루는데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내가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충분히 나눌 수 있고요. 우리는 충분히 도와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서로의 삶으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우리는 공동체로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재조정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누구나 이거는 예외는 없습니다. 우린 다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뭐 강의 다 보고 우리가 많은 것들 이제 뭐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딱 정해 가고 발견해 가는데 이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삶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자반은 사실 2시간이면 끝나잖아요. 일상에서의 시간은 여러분 훨씬 많을걸요. 일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요. 예전에 이제 저는 고등부 사역을 했었는데 고등부 사역이 1시간 반, 2시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애들 좀 이제 신앙으로 잘 바뀔 수 있게 도와달라. 근데 뭐 제가 정말 뛰어난 명설교를 해서 아이들을 막 바꿔놓는다 뭐 이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1시간 반, 이 2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그게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말씀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시간보다 그렇지 않은 삶이 훨씬 많은데 이 속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이거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항상 이야기해요. 이거는 우리 고등부의 시간으로만 부족하다. 가정에서에서도 시간이 필요하고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연계되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반은 딱 2시간이고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2시간 정도죠. 주일날 도합 4시간. 만약에 토요 모임이 있는 뭐 토요 모임도 2시간, 6시간. 그럼 거기다 소그룹 모임이 있어요. 그것도 2시간 잡아볼까요? 그러면은 몇 시간이? 8시간. 자, 그러면은 제일 많이 있는 시간이라고 봤을 때가 8시간. 뭐 리더 모임도 있다 그러면 10시간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일주일이 가면 몇 시간일까요? 그렇게 많은 시간들 중에 우리는 고작 10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우리의 삶을 바꿔간다. 바꿔갈 수는 있는데 그게 결코 쉽지 않아요. 더 많은 시간을 들여도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충분한 고민과 결단과 실행을 하는 것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꾸 제가 말이 많아지니까요. 네, 그럼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 질문이 네, 뭔가 이번 질문들은 조금 사실 좀 답정너 같아요. 뭔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럼요. 믿을 만한 분입니다. 다 얘기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지 않을 것 같은 믿을 만한 분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실 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질문 속에서 이 부분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함이 필요한 영역, 삶의 자리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가 이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 반대로 한번 갈까요? 네. 승연자매. 네. 저는 조금 사람들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잘 몰랐던 모습인데 생각을 곰곰이 해보고 기도를 해보니까 저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학기가 시작하면서 기숙사를 들어가는데 근데 뭐 기숙사를 들어가면 생활하는데 뭐 식사하고 그럴 때는 친구들이랑 식사를 하고 뭐 아니면 그냥 거의 다 혼자 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밥 먹을 때 외에만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지는데 그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고 혼자 있는 게 싫고 그런 마음들을 제가 느꼈는데 그 마음들을 느끼면서 아,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또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 저희가 이 강의를 듣고 아, 하나님이 진짜 크시다. 하나님이 저의 중심이 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직 그거를 저의 진짜 아주 깊숙한 그 내면 속에서는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저는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분을 지목해 주세요. 아, 네. 사나, 네. 저는 그냥 제자 훈련하는 시간이 거의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교제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낯 가리는 성격이어서 새로운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속마음까지는 얘기를 잘 못하고 약간 그냥 겉 얘기 그런 것만 하게 되는데 제가 아직 소그룹이랑 낯을 가려요. 제가 아직 저희 소그룹이랑 저희 소그룹이 제가 부리던데 낯을 가려서 그 사람들이 그 처음엔 되게 다 좋았는데 이제 다들 한국 가셔서 싱가포르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거와 동시에 저도 일 시작하고 이제 격주로 만나다 보니까 이제 그 참여하는 빈도도 적어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 약간 저도 낯을 가리고 이제 그분들도 낯을 가리다 보니까 아예 속으로 모이면 안 들어오시고 약간 그런 이제 악순환이 되고 있어서 이제 뭔가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교제하는지도 약간 너무 낯선 거예요.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이 약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약간 이성적으로 문제 파악을 해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어떻게 할지 답을 구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할 텐데 지금도 보면 제가 낯을 가리니까 그럼 이 성격을 어떻게 바꿔볼까 약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뭔가 세상적인 눈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는 약간 그런 경향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저는요. 저 아연이 언니요. 저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제 입장에서 가르쳐요. 종교생을 가르치는데 잠깐 초등학교 끊기지 종교생을 않았어요? 혹시 아, 아연자매 잠깐 끊겼어가지고 저 끊겼어요. 갑자기 네. 직장에서로 넘어갔어요. 들리나요? 네네. 아, 네. 네, 인터넷이 안 좋네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전교생을 가르치는데 거기서 반이 다 합해서 한 12반에서 13반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12명에서 13명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도 하기도 해요. 왜냐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홈룸 클래스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랑도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관계를 정말 모든 분들이랑 잘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게 너무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 어떤 뭐 말을 힘들게 하는 동료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판단을 너무 많이 하고. 근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면서 어 '이 사람을 내가 축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
고민을 많이 해요. 네. 심지어 직장에서 그 힘든 분이 저희 반에 애들을 이렇게 drop off 하러 오면 그냥 그때부터 벌써 마음이 조여요. 네. 과연 어떤 말을 하실까 막 그런 고민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까 그거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직장인 선배님들 조언 없어요? 마음을 힘들게 하는 동료가 무시해버립니다. 맞아, 솔직히 노루패스. 그렇답니다. 너무 조용한. 아, 네. 내가 모두를 끌고 갈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다음 분 지목할까요? 네. 저는 지혜 자매. 저도 언니 말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오늘 소그룹 때 나눈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교회 사람들 빼고는 제 주변에 거의 다 넌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뭔가 제가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 조금 좀 유니크한 사람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뭔가 주말에도 아예 약속을 잘 안 잡게 되고 거의 교회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되게 싱가포르 처음 왔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야 하는데 뭔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쉽게 안 되니까 약간 제가 스스로 이제 나랑 크리스찬이랑 넌 크리스찬이랑 뭔가 다른 사람 이렇게 뭔가 판단이라고 할 수도 있죠. 약간 선을 긋고 뭔가 나랑 좀 다른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 모르니까 그거를 전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쉽게 안 되니까 뭔가 오히려 말을 안 하게 되는 것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뭔가 고쳐야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자니 오빠요. 저도 그 지혜 자매님과 좀 비슷한 부분이 경외함을 갖는데 좀 약간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사실 전 세상에서 만나는 친구들하고도 되게 친하게 잘 지내왔고 교회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그냥 잘 친하게 지내왔는데 제가 마음을 더 많이 줬던 건 난 크리스찬들 더 깊이 많은 걸 마음을 공유하고 나의 고민을 많이 들어주고 진정으로 조언을 주었던 친구들은 난 크리스찬 친구들은 정말 뭔가 살아있는 뭔가 이런 조언, 이런 깊이 있는 이런 거를 그런 관계를 못 맺어 본 것 같아요. 교회라는 테두리 때문에 아무래도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큰 벽이 항상 있다고 느껴서 제가 정말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것들, 너무 나약한 모습들 이런 걸 다 스스로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난 크리스찬 친구들은 그런 걸 서스럼 없이 친하게 지냈던 애들은 서슴 없이 그냥 그런 거 얘기해도 별로 그걸 갖고 정죄하지 않으니까 이런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정죄당할까 봐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나도 상대방한테 정죄를 하게 되고 너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 뭔가 그렇다고 난 크리스찬 친구들이 뭐 악의 근원은 아니잖아요. 다 있는 사람들이고 사랑받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서의 또한 풍성한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많이 힘을 쏟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살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내가 정말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많은 기준을 나의 선택의 가치를 하나님의 기준대로 내가 둔다고 하면 그렇다고 나는 크리스천 애들하고 선을 긋겠다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더 마음을 많이 열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고민이 되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게 좀 크게 기도해 본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그냥 마음 한켠에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게 조금 두려운 게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뭔가 막연한 두려움. 별로 그냥 신경 안 쓰고 세상에서 만나는 친해진 친구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내가 약해 보이든 어떤 모습이든 많이 서포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좀 우리 공동체에서 만나는 건 좀 더 나이가 든 상태로 또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 관계를 하는 거니까 좀 더 어릴 적 친구들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네. 자, 연주? 네, 근데 제가 아까 질문을 들었을 때 그 잠깐 자리를 비워가지고 혹시 질문이 뭐냐면요. 네. 네,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경외함이 필요한 영역, 이런 삶의 자리는 무엇인가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냥 지금 제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필요하다고 저는 좀 느껴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서 만약에 한국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 그런 결정 아니면 제가 여기서 집을 움직이는 결정 그리고 친구들이랑 만날 때 아니면 그냥 그 수많은 결정들 사이에서 뭔가 그냥 저만의 항상 시나리오를 가지면서 이렇겠지 저렇겠지 하고 그렇게 되게 모르는 미래를 두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되게 그 꽃길만 걷지 않는 느낌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좋은 생각보다는 좀 두려움이 먼저 앞서서 근데 이것도 어쨌든 저의 생각으로만 사로잡힌 상태에서 모든 그런 걸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오늘 그 강의도 그렇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는 나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말 소소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정말 쥐고 내가 고민할 필요는 없겠다. 이거를 모르는 척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두려워하면서 이거를 매일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하루가 귀한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냥 제가 선택하는 것들 모든 거에서 제가 경외함을 가져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한 몇 달은 되게 약간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아니면 연애나 약간 등등등 해가지고 되게 좀 답이 없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일은 솔직히 내일의 일은 또 행복하게 보낼 수도 있는데 그냥 항상 내일을 걱정하면서 오늘이 없는 느낌? 그렇게 넘어갔고 그리고 저는 되게 변화를 되게 두려워하는 거를 최근에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근데 막상 변화를 맞이하면 되게 잘 적응은 하는데 그냥 거기에까지 앞서서 아까도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는 그 시기라고 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우리가 이겨낼 고통만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냥 맨날 그 고통만 보면서 사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되게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이거가 넘어서 분명 뭔가가 있는데
그냥 계속 그걸 못 보고 고통 속에서만 지냈던 것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결정에서 두려워할 건 없고, 뭐 기도로 준비를 한다거나, 그냥 내 결정에 아까 제가 뭐 잠깐 나눴듯이 내 결정이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또 틀어서 방향을 만들어 주실 거고, 뭐 맞다면은 뭐 그냥 계속 가게 해주실 거고, 이런 그 모든 선택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이것을 다 주셨다라는 거를 저는 삶 속에서 좀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으로 오는 저의 그런 자유함도 또 있고, 그래서 저는 모든 상황 속이에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다. 제가 마지막인가요? 누구 아니요? 끝인가요? 마지막입니다. 안 났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들 비슷하네요. 다들 뭐 가장 많은 게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영역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방금 나눠진 연주자매는 이제 삶의 모든 아마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선택 속에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들의 삶에는 네,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부분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모든 곳에 다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우선은 뭐 아까 인간관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보기 싫어하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 많은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고, 내가 뭐 그 사람을 싫어하고 싶어서 싫어했겠어요? 갑자기 그 사람이 나에게 이제 뭐 그러니까 약간 하면서 약간 멀어지고 이제 마음을 서서히 닫고 뭐 이럴 텐데, 참 많이 우리들 가운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을 대하는 데에도 참 네. 저도 참 이 부분은 자신이 없어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 우리는 뭐 다 똑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도 인간관계에서 참 부끄러워요. 이제 뭐 정말 최근의 일이에요. 어제 일인데 이제 어제는 이제 지금 이제 학교를 시작했는데 이제 이 학교에서 멘토링 그룹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주변이 지금 이제 싱가포르 주변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회랑 온라인으로 조인을 해가지고 이제 그쪽 이제 그 유스 그룹 예배를 이제 섬겨주는 이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이제 줌으로 만나가지고 처음에 이제 저보고 뭐 어드민을 하라고 해서 그래 알았다, 내가 한번 뭐 이거 한번 시간 조정해보고 뭐 해볼게라고 해서 막 하다가 갑자기 이제 어제 줌으로 만났는데 이제 저희 그 그룹에 약간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두 분이 리더분들인데 리더분들이 갑자기 정말 저한테 네가 리더해봐, 리드해봐 이러는 거야. 갑자기 줌 딱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아니 뭐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이라면 그나마 그래도 어떻게 뭐 끌어가 보겠는데, 아니 지금 내가 저 사람들 말하는 것도 알아듣는 것도 굉장히 긴장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와. 그래서 이제 뭐라고요? 이제 막 그런 이제 일이 있는데 그 리드해봐라고 했던 그분이 굉장히 이제 속에서 이제 끌어오르는 분노.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저분은 주시는 걸까? 나중에 이제 그 모임이 끝나고 만났어요. 모임이 끝나고 다시 줌을 열어서 만났는데 이제 뭐 너는 이제 처음 온 이제 신입생이고 너에게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라고 하지만 제 속에선 그런 훈련은 됐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막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막 굉장히 계속 가득 들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조금 이제 뭐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오늘 뭐 이런 뭐 잘 진행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했다 이제 뭐 또 이제 글을 올리긴 했는데, 참 인간관계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이제 그 부분도 정말 우리들이 그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겠죠. 아까 이제 우리가 또 이야기했던 게 선을 그어놓고 만날 수 없다. 저 사람들은 뭐 세상 사람이야, 비신자야, 뭐 이렇게 그어놓고 만날 수 없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만난다? 그거는 네,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고 또 우리들이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참 비신자들과의 만남 뭐 우리가 뭐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이제 일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뭐 그리스도를 뭐 주되심을 드러내는가라는 특강이 또 있어요. 이 부분은 또 이제 장로님 모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 부분을 통해서도 아마 나중에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또 좋은 답변들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중요한 건 우리들이 절대 뭔가 선을 그어놓고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 저쪽은 비기독교인 이렇게 나눠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기독교인이라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 오늘 아침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제 뭐 소록도 예화를 하셨잖아요. 뭐 마리안느와 마가렛 이렇게 두 명의 간호사 분들이 이야기하셨는데 뭐 그분들이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이 뭐 그래야 된다라고 뭐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제 자신도 발견하기에 우리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연습들이 우리들 안에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또 시간들을 또 우리들이 뭐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또 찾아가고 또 훈련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뭐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아까 우리 또 누구죠? 연주자매가 또 이야기했던 뭐 삶의 뭐 선택적인 부분 이 부분 속에서도 뭐 하나님의 경외함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너무 좋죠. 너무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이제 아마 뭐 이제 여러분들과 지금 세 번째 제자반 시간인 거죠. 세 번째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들을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앞으로 3주 뒤에 듣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이제 뭐 또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이렇게 뭐 다른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는 청년들이 또 이 자리에도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딱 뭔가 이렇게 목표를 깃발을 딱 꼽아주시고 이제 얘들아 내가 여기다 깃발을 꼽아뒀다. 너 깃발 꼽아뒀으니까 이 깃발 따라서 이제 너 이 루트 따라서 너 이렇게 와라고 우리는 이제 이야기할 수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게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데요. 식당에 가자마자 기도를 하는 첫 번째 이 식당에서 무엇을 먹어야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뭐 그러면 뭐 자 오늘은 저 주방장이 김치볶음밥을 잘하는 뭐 약간 그런 거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응답을 주실까요? 이제 뭐 우리들의 삶에서 이제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종종 듣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다 뭔가 이렇게 뭐 내비게이션처럼 자 오늘은 일로 가시고 뭐 이렇게 인도하시는 우리들의 성경이 그렇게 쓰였다라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내비게이션보다는 지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이제 이거를 발견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때 딱 하나님의 양갈래 길 중에 하나님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이직인가요? 아닌가요? 우리가 이걸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이직을 하건 안 하건 우리가 1번이건 2번이건 어느 길을 가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내가 1번을 갔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1번을 갔는데 실패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직을 했어요. 이제 한국으로 이직이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근데 이직 생활이 쉽지 않아요. 싱가포르보다 어려워요. 남아 있을 걸.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싱가포르에 계속 있었으면 아마 이직하는 이 마음도 아마 우리 안에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아닐 거예요. 우리는 실패했더라도 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을 운행해 가신다라는 것은 실패도 우리의 성공도 하나님의 뜻 안에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이 길로 갔을 때 틀린 답이고 이 길로 갔을 때 옳은 답이고 뭐 이제 뚜렷한 건 있겠죠. 우리가 죄를 지는 건 안 된다라는 거. 이제 뭐 이건 있지만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이걸 뭐 어느 쪽을 선택하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신다라는 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운행하신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또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해요. 지금 이 팀은 끝났어요. 와. 목사님보다 일찍 끝내고 싶었는데. 맞습니다. 네. 네, 지금 8시 40분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도 슬슬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오늘 뭐 또 나눔을 하면서 뭐 약간 또 질문이 있을까요? 네. 없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먼저 나가고 아마 내일 식사 교제가 맞죠? 지금 경우 형제. 네. 금요일이요, 저희는. 네, 금요일이에요? 네네. 네, 헷갈려요, 자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여기 남아서도 이야기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네, 뭐 사다리 타기 같은 거 한판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네. 나가도록 할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사랑하는 제자반 또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의 경외하심에 대해서 또 우리들의 일상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또 우리가 이 시간 나눈 것들을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과 또 우리들의 생각 속에 깊이 간직하고 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이 고민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들을 고민할 능력과 충분한 지성과 또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단순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제자반 모든 훈련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시기에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들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 나가고요. 하나 더 추가할 게 여러분들 기도 제목 나눠주셔가지고 카톡방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